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귀하게 드려야 됩니다. 어제 잠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듣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흐트러지는 모습이 있다더라. 처음에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감사의 마음으로 양보 정장도 입고 그게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요즘은 잠옷을 입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예배 드리다가 잠시 다른 곳도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하시는 말씀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그 시간 복장을 다 갖춰 입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이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합시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도전받고 변화받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도 힘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좀 더 힘든 그런 시간 속에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시간 속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품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거친 풍랑이는 이 시간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지금 이 시간 속에서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속에서도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그 능력의 팔이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품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도 하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주 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늘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응답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되시기를,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꼭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꼭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나를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한번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필요한 기도의 제목,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 그것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불러주시고 주님 인도해주신 주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삼식이 아버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는 시간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주님의 그 뜻한 아버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채워주시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삶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무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구원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하시는 놀라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기도하는 이 시간 이루어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예배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기회를 함께하시는 시간 되시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실망을 시키지 않으시고 늘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손길이 늘 우리와 항상 함께하였기 때문에 내 삶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고백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특별히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잊지 말아주시고 다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병으로 아프고 연약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아버지 두려워 떨고 있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 주님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속에 진정한 온전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과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족 위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완전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성경 공동 말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러분 눈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저도 목사를 떠나서 제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응답받은 기도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큰 기도의 응답이고, 제가 사역하는 시간 속에서, 제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소소한 것부터 아주 중요한 것까지, 그리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제일 궁금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과연 응답해 주실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응답을 받은 것이 맞을까? 그러한 궁금증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분명한 비결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따라하셨습니까? 한 번만 더 좀만 더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비결은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힘이 듭니다. 지금 벌써 몇 달째입니까? 오랫동안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빈 공간 가운데서 설교를 해야 되는 저 또한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 이 케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데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얘기야? 어떻게 살아가라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에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힘들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막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는 이들로부터, 돈 많은 사람으로부터 물질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물질의 도움이 간절히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저 돈만 좀 많이 있고 넉넉하게 있으면 이 어려운 시간들 다 지나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도움은, 물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물질의 도움이 끝나버리면 우리는 다시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간구의 삶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8월까지 묵상했던 그 시편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보면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냥 기도도 안 했어요. 간절하게 구하는 간구의 기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는 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늘 보호해 주셨고, 늘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경험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고백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벌써 몇 년 전에 좀 종영을 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지만,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것 중에 하나가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그런 예능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아십니까? 이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름이 조금 달랐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무한도전의 무자와 한자 사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조그맣게 모자를 넣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요, 무모한 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도전들을 막 해나가는 것입니다.
지하철과 달리기 시작도 하고 모터펌프와 물을 품어낸 모터펌프가 누가 더 빨리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무모한 도전을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 이 무모한 것을 뛰어넘는 무한의 도전을 해보자 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프로그램의 이 제목을 바꾸면서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최고의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하고 좀 대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이러한 무모한 믿음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어차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무모한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확정 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들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무모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뭔데? 너희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뭔데? 너희가 이렇게 무모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겠지만 우리는요, 정말 때로는 그 무모하리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무모한 믿음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진정 무한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보면요, 이 무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무모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었던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저 미친놈이야! 그런 얘기까지 들었겠지만 그는 묵묵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무모한 믿음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경고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바로 그의 그 무한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홍수로 멸망을 당할 이 세계를 구하는 도구로 노아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무모하리만큼 담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특별한 인정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무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런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축복,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 목사님으로서 많은 자선 사업을 했었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오직 기도만 가지고 6,000명의 고아를 길러낸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어느 날 고아원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요리사가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떡하죠?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뮬러 목사님은요, 염려하지 마시고 종을 치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식당으로 모으시기 바랍니다. 요리사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종을 치면서 아이들을 부르자 수많은 아이들이 야 밥이다 하면서 식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 있는 식탁에는요, 빈 그릇과 수저만 놓여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뮬러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일로 다 모여라.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자.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자. 아이들이 그냥 앉았을까요? 수근수근 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목사님과 아이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문이 끼익 하고 열리더니 이 신사가, 정장을 입은 신사가 이게 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뮬러 목사님, 제가 오래전부터 무엇인가 도와드리려고 생각했는데 오늘에서야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야채, 고기, 빵이 가득히 들어있는 이 통들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빈 접시 앞에서 기도했던 이 뮬러 목사님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뮬러 목사님의 기도에 기쁨으로 반응하시고 응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에이, 또 지연한 얘기 하고 있네. 또 어떤 분들은요, 아마 목사님과 저 부자가, 저 신사가 이렇게 미리 짰을 거야. 그리고 이벤트처럼 이렇게 했을 거야. 뭐 그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긍정적인 사람은요, 야, 기가 막힌 우연이네, 운이 좋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죄송스럽습니다. 참 안타깝지만요, 그런 분들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도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보고 믿어라. 이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다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에이 뭐 안 들어주시면 뭐 그냥 말지 뭐,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때요?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빠에게 요청을 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도 요청할 때 아빠에게 이 필요한 걸 요청하면 뭐 아빠의 저는 아무거나 다 해주는 건 아니죠. 아빠가 판단하에 필요한 것을 들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아빠한테 뭔가 요구할 때 아빠 뭐 그거 좀 뭐 그냥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뭐 아니면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빠한테 요구를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 안 들어줍니다. 안 사줍니다. 너 별로 급하지 않구나. 그리고 사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요, 아빠 저거 정말 꼭 필요해요. 꼭 사주셔야 돼요. 아빠 꼭 안 사주면 저 큰일 나요. 그러면서 거기다 더 얹어서 사랑하는 아빠 잘 부탁해요. 아빠는 꼭 들어주실 줄 믿어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가 안 된다 그래도 제가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얘기예요. 왜냐? 아빠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아이의 믿음이 이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빠를 의지하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고 있으면 아빠가 기쁘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분명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아이가 아빠를 믿고 아빠 꼭 해주실 거 믿어요? 그러면 제가 기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는 바로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을 많이 받으신 것 맞습니까? 우리가 구할 때 우리 신앙을 위해서 구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믿음, 헌신, 열정.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요즘 뭐 입시가 있고 하면 입시 합격하기 위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또 사람들이요 재물을 놓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돈 좀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이런 거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물질을 구하고 싶을 때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이거 다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이거 이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구해도 되는 것일까? 이걸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까? 그런 생각할 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떨까요? 저는요 물질에 대해서 더 실질적인 말로 돈이요? 저 구합니다. 하나님 너 돈 좀 주세요. 또 저 돈이 얼마 필요합니다. 저 그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좀 많이 구했고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저 진짜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는데 단 조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해봤더니 제가 저를 위해서 하나님 저 이만큼 이게 좀 필요하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 돈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제 목회를 위해서, 제 사역을 위해서, 저희 이 목양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나눔의 손길이 필요할 때 물질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해주셨어요. 여러 차례 응답해 주셨어요. 때로는 미처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아서 저에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면서 그런 모습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제가 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구하고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눈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의외의 방법으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방법으로 내가 구하기 전에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이 물질,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물질은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전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맞습니까? 그냥 외치고 소리 지르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요 인간의 눈과 귀와 지식과 경험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의 은밀한 일을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 가정에 있었던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는 여름이었고요.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었는데 선교사이신 이 어머니가 중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아마 열병을 걸린 것 같아요. 선교사님에게는 어린 딸이 있는데 의사가 이 어린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어머니는 지금 심한 열병으로 몸이 불덩어리 같다. 어머니를 구하려면 얼음이 있어야 되는데 얼음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다.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1년 내내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아프리카였고 시골 아주 깊은 곳이었기 때문에 전기 사정이 안 좋아서 냉장고 같은 거 전혀 구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딸이 의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엄마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 얼음을 구해야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얼음을 달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분명히 주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 딸이 그때부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오후 늦은 시간이 되었을 때 거의 저녁이 들어가는 시간쯤에 갑자기 하늘에서요 시커먼 구름이 피어오르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그 빗 속에서 갑자기 커다란 우박들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우박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린 얼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린아이의 이 소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우박을 잘 모아서 어머니의 열을 식혀주며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딸이 어머니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이곳에 우리 가정을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린 딸은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어머니를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지금은 기도하는 이 시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받은 줄로 믿고 있어라. 네가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일 것이다. 느껴질 것이다. 너의 계산과 너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 그 삶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였던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낙담되는 그런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언제쯤입니까? 이미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한복판에 던져져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광야 입구쯤에서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올해 초에 광야 시리즈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느낀 거 무엇을 느꼈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광야를 생각하면서 훈련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훈련 맞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광야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광야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광야 같은 시간을 만나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똑같은 답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비밀들을 하나씩 경험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40년을 지나왔던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두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기둥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것이기도 했지만 대낮의 구름기둥은요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늘과 시원함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추운 밤의 불기둥은요 바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을 지나갔지만 애굽의 군대는 바로 그곳에 다 수장당하게 됩니다. 홍해를 지나가서 사흘길을 지나갔을 때 목이 마릅니다. 물이 없습니다. 근데 샘물을 하나 발견하는데 이 마라의 샘물이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노아가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을 때 하나님은요 그 샘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요 라고 하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먹어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간직하고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비밀을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젊은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습니다. 남편에게 행복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남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총각 때보다는 90%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아니 결혼 생활하고 아기까지 낳았는데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분명히 안 좋아진 것이 90%이고 10%가 결혼한 이후에 더 좋아진 것인데 이 10%의 좋아진 것이 안 좋아진 90%를 뛰어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대 90인데 비교 불가한 행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에서 살 때보다는 90%가 더 안 좋아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기적과 같은 역사는 분명히 광야 전체 삶 가운데 10%밖에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요, 바로 이 10%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를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좋지 않은 90%를 다 이겨내고 단 10%의 이 감격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땅 가운데서 이 10%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움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광야와 같은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바로 우리가 이곳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일들,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드십니까?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제가 목사여서 여러분들에게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정말로 제가 목사의 타이틀을 내려놓고 여러분과 똑같은 신앙인의 위치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지금까지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해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보지 마세요. 안 봐도 돼요. 지금 당장은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답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금방 끝이 납니다. 우리는요, 그 세상이 아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때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예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리고 기다릴 때 우리는 응답을 받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가 그 응답 가운데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나이를 함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믿기 때문에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는 얘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맡기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목사를 내려놓고 똑같은 성도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단순히 응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으로 완성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깊은데 던져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게 기도입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게 기도예요.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믿음으로 구합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봤던, 우리에게 임했던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이미 역사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때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려운 문제 하나하나 아버지의 약한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함께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던져놓습니다.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되게 해주시고 그 시간 중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영혼을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는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다 깨달아 할 수 있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믿습니다. 주님밖에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힘들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놔두고 자꾸 세상을 바라봅니다. 물질을 바라봅니다. 돈 많은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움을 받겠지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잠시 잠깐의 한순간인 것, 그 도움이 언젠가는 사라지며 우리에게는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물질이 없어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없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감으로 인해 우리가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거룩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귀한 물질들이,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